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교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스 칼리 안드로의 책 행복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은 늘 어둡고 굳어있고 미소가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썹 사이에는 깊은 주름의 고랑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걸음걸이는 늘 아주 느리고 너지락 걸음.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의 걸음걸이는 머리를 숙이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이 질문에 저자는 그 사람은 걱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걱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죠. 걱정이 되어서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못하고 놀지도 못합니다. 갑자기 위협이 올까 걱정이 돼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또 걱정이 되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망할까. 그리고 또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실패할까. 여러분, 걱정은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묘약이다. 이 약은 먹어서는 안 될 약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갈릴리에서 이틀 밤을 자게 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철썩이는 호수의 물결 소리를 들으며 첫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곳에서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하고 이곳에서 제자들이 해변을 거닐고 고기를 잡았던 그 추억의 장소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서 잠을 설치고 있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시락 끓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오렌지가 땅에 떨어져서 소리가 났던 겁니다. 이미 날은 밝아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바닥에 오렌지를 주워서 자세히 보니 그냥 굴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쥐가 들어와서 그 오렌지를 먹으려다가 오렌지가 둥그니까 굴러서 땅에 떨어지고 쥐는 놀라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쥐가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추억과 생각은 오간 게 없고 방을 바꾸어야 되느냐, 쥐를 잡아야 되느냐, 오직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망칠 만큼 스트레스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쥐가 음식물 조금 먹는 것, 그거 별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 속에 들어온 걱정을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더 깊이 해봤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걱정은 우리의 생활을 깔아먹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쫓아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깔아먹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병이 들게 되는 거죠. 많은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결국은 우리는 걱정 때문에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걱정은 생쥐처럼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걱정을 그냥 방치하면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걱정을 오래 두면 낙심이 오게 됩니다. 이 낙심은 사람의 마음속에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모든 것에 무장을 해제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가 무기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이 고치기 어려운 불치의 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는 웃고 살아갑니다. 성도에게 왜 웃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 힘이 있는가? 오늘 결론이고 시작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는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단어가 성도의 일생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인생의 첫 기도가 무슨 기도였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엄청난 기도였으면 참 좋았겠는데 내 인생의 첫 기도는 식사 기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인생의 첫 기도는 제 생각으로는 음식 먹기 위해서 식사 기도했던 것이 내 인생의 첫 기도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의 기도는 어른들 속에 끼어서 했던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년이 되었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았죠. 철이 들면서 알게 된 사실은 기도는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는 삶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기도는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삶의 한계를 받아내는 고백이 담겨있는 하나님 앞에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숙해 가면서 기도는 소원 성취나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버려진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내 생각으로 채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결단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어떤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아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대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픈 일생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가 응답이 되어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이유도
야곱의 일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 신음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는 길이고 그 답을 기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인생이 성공하지 않은 것 같았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한을 품은 어느 도시의 한 과부를 소개하면서 그 과부는 원한으로 인하여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더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마저도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그래서 힘없는 슬픔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말하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할 수 있는 다른 재주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다른 재주와 다른 길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다른 재주를 이용하고 다른 길을 찾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축복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길이 없는 것이 진정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찬송가 369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여 아뢰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르는 진정한 고백이 바로 이 찬송가 369장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답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의 길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보통 세 가지 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답은 오답입니다. 틀린 답이죠. 그럴듯해서 따라가 봤는데 틀린 답이었습니다. 그 틀린 답의 주인공은 일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리고 아버지와 떠나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의 몫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가 오답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질병으로 많은 의사를 만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무 효용도 없이 병만 더 깊어졌던 혈루병 12년을 앓았던 여인이 그 오답을 사용했던 주인공입니다.
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답을 쫓아간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답이 어떤 인생의 답이 있을까요? 그것은 보나 안 보나 정답이죠.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을 위하여 이 불쌍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재판장은 정답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들고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정답의 카드는 실망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답은 주님이 실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라는 것이, 그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학은 오답과 정답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의 답을 이야기했던 한 가지 답은 정답과 오답 그 다음에 있는 명답입니다. 수학은 OX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인생에는 더 좋은 답, 명답이 있습니다. 이 명답은 해결책이 정답인데 해결책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답을 넘은 명답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명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기도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함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감옥에 투옥될 때에 야고보와 베드로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야고보는 참수가 되고 베드로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4명씩 4조로 나누어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군사들을 피하여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사슬이 풀리고 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베드로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투옥되었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주권은, 응답하는 주권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끝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미래의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내일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주님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응답은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명답. 명답은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이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명답인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들었습니다. 질병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결국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병은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답 중에 가장 큰 명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잘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가난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고 명답인 것입니다. 명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은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 나갈 때에 비로소 그 기도는 내 인생을 성공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답이 보여집니다.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고, 그 답을 얻는 열쇠는 기도예요. 결국은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길의 핵심 키. 믿음의 행동이 기도와 함께 이루어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작은 마을의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농부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농부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작업복을 입은 채 그대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농부가 비옷을 입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농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비옷을 입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행동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한 것은 응답된다는 이 진실한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기에 달렸고, 기도하면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기도의 옷,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후에는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 인생의 나의 문제는 내가 답을 내어야 되고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기도하여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 너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결국은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공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구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임을 기억하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에 닫힌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의학 박사가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무척 궁금해하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학 박사부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환자 393명을 데리고 임상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병 환자 393명. 그리고 이 393명의 명단을 주변에 있는 몇 교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이 환자들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치료하는 의료진도 이 사실을 모르게 한 이후에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효용이 있을까? 이 심장병을 앓는 이 환자들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 의료진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똑같은 약의 처방으로 393명의 환자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한 법도에 따라서 의술을 시술하고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393명의 기도가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결과는 미국의 중요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기도를 받지 않는 환자들의 사망률보다 훨씬 적었다는 사실. 그리고 환자와 기도하는 사람의 거리는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 준 것이나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한 기도의 사람의 기도나 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지 않던 이 캘리포니아의 대학의 교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도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효능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가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기도의 잼. 왜 나의 기도는 이렇게 수없는 시간들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백 기간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대장군이었던 엘리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수없는 시간들이 가고 수차례의 기도를 했지만 희망이 없을 때에 엘리야가 하늘의 조각구름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조각구름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조각구름 한 조각을 보고 이 땅에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의 길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골 한 동네에 통나무집에 병약한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출입하는 것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바위를 힘껏 밀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큰 바위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날마다 이 바위를 밀어냈어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이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이 바위를 힘껏 밀어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위는 1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 그랬느냐? 그냥 밀어보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바위를 옮기라 말하지 않고 밀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서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니 1년 전에 그렇게 초췌하고 병약했던 모습은 강도 없고 근육질의 아주 건강한 남성이 거울 앞에 보여졌습니다. 그는 1년 동안 그 바위를 미느라 온 힘을 다해서 밀어서 결국은 그의 몸에 근육이 생기고 새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였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바위를 옮겨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하던 곳에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으면 실험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서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던져버렸는데 결국은 바위와 실험하는 그 동안에 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내 관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면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기적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길은 성공의 답이 놓아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바위를 옮겨주시든지 내 몸이 튼튼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여 누리며 살며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공의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